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다뤘죠? 지난주에 무슨 교회를 했을까요? 네, 에베소 교회를 다뤘죠. 에베소 교회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칭찬과 책망을 모두 하셨습니다. 뭘 칭찬하셨죠? 당시 만연했던 우상숭배 문화, 황제를 숭배하라는 사회적 압박, 이런 어려움들에 맞섰죠. 인내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 점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또 뭘 잘했죠?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었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들한테 미혹되지 않고, 그들이 가짜라는 걸 분별해서 밝혀냈습니다. 특히 니골라 당이라는 엉터리 분파를 적대시했습니다. 미워했죠? 주님께서는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들었죠. 무슨 책망이었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의 길로 들어섰을 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어쩌다가 이뤘을까요? 핍박에 맞서 싸우다 보니, 거짓 사도들을 골라내다 보니 지친 거죠. 진리를 수호할 힘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악에 순응하고 우상숭배, 황제숭배에 동참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봐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에베소 교회 다음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특이하게도 칭찬만 듣습니다. 7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듣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다른 한 교회는 오로지 칭찬만 듣습니다. 그 다른 한 교회가 어딘지는 댁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어딜까? 전들 딱 어디라고 찝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혹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왼쪽에 이렇게 게시판처럼 많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아무도 안 보셨어요? 왜? 하여튼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주신 선교 편지도 붙어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게시판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터키에 우리 교회가, 저는 협력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신, 또 내지는 협력 선교사님이신 분이 이렇게 선교 편지 보내셨는데, 거기 서머나 교회에서 이렇게 보낸 것처럼 서머나, 영어로 다이어리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셨구만요. 혹시 조금 전에 선교 편지가 교체되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나가시다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옛날에 터키 하다가 지금 튀르키예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데, 그쯤에 있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칭찬 들은 교회 한 군데가 또 어딘지 댁에 돌아가서 꼭 보시면 성도님들이 유익하실 겁니다. 자, 서머나 교회한테 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지도자한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잘 받아 적어서 보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잘 받아 적고
듣는 서머나 성도들도 잘 새겨들어야 해. 이런 뜻이라는 건데요. 예수님을 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묘사하는 걸까요? 자, 우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홍길동 부장님입니다. 아무개 이사님입니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왜? 여기는 일터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소개받은 그 사람이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는 어떻게 소개받습니까? 작은 아버지, 고모부, 삼촌 뭐 이렇게 소개받겠죠. 이분이 네가 명절 때만 뵙는 작은 아버지다, 인사드려라, 뭐 이렇게 소개받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소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세요? 트로트 가요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이런 게 있습니다. 김현숙이라는 가수분이 불렀네요. 1983년에 발표됐고요. 저분 전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세요. 그래서 간증하셨는데 제가 그때 무대 스텝이라 이렇게 뭐 마이크 선도 놔드리고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톱스타까지 죄송하지만 톱스타까지는 아니시지만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인기 있던 분이에요.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몇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구절이죠. 구약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써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러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셨죠. 눈만 꿈뻑이지 마시고 아까 했던 찬양에 어딨어 가사, 저기. 응.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 분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해야 되겠네요.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셨다 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려는 겁니다. 서머나교회한테.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까요? 왜 서머나 교인들한테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분이야, 왜 이렇게 소개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의심받던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라는 그 사람, 그래 훌륭한 사람인 건 인정하겠어. 막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긴 했지만 그것도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
썩 내키진 않지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건 인정할게. 그리고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거야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지 누가 알아. 아무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믿겠는데 그 예수가 신이라는 건 못 믿겠어. 인성은 인정하겠지만 신성은 인정 못해. 이런 불신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겁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당시 사람들한테 거슬리는 말이었거든요. 왜냐? 일단 유대교 신자들한테 거슬렸습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기들이 모세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니, 아니 최소한 동등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서머나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자연히 미워하고 따돌렸겠죠. 서머나 성도들은 사회생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유대교는요, 종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이기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유대교 신자라는 그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웃 간의 왕래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수월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서머나 성도들은 유대교와 등을 질 수밖에 없었고요. 유대교 신자들한테 핍박을 받기까지 했던 겁니다. 유대교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누가 신처럼 숭배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가 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사회였다고요. 그런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저 기독교 신자라는 자들은 예수라는 인간을 신으로 모신다니, 그럼 우리 황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황제한테는 절을 안 하겠다고? 아니 그 예수라는 자가 신이라도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로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다가는 이거 사회에서 제명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고요. 그 중에는 저 유대교 사람들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일지도 몰라.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집단 착각에 빠진 걸지도 몰라.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어쩌면 핍박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으려는 이들도 있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서머나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려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마라. 힘들겠지만 꿋꿋이 버텨라. 이렇게 촉구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담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자체가 불신자들한테는 도통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머나 성도들도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세게 믿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심지어 그걸 믿는 나를 조롱하고 따돌리고 불이익을 주고 괴롭혀. 그럼 처음에는 안 그럴지라도 조금씩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한테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다시 심어주시려는 겁니다.
둘째는요,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 박해가 죽음에 이를 정도였던 겁니다. 실제로 살해당할 위험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서 죽음이나 다름없는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서머나 성도에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위로가 됐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설령 죽게 되더라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심이 들기도 했던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한 이 칭호는 서머나 성도에게 위로이자 안전이었죠. 황제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핍박을 이겨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힘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본격적으로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요, 서머나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당시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은근히 강요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성도들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절했죠. 그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원만한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죠.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온몸으로 당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님들이 신용카드 들고 현금 들고 경동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야, 경동시장 그 상인이 당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인이지? 안 팔아. 어쩌실 겁니까? 옆 가게 가면 되지? 옆 가게, 그 가게 다 한 통속이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물론 기독교인들한텐 팔지도 마라. 이거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서적인 따돌림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살 수만 없을까요? 내 거 팔 수도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더니 자리가 위축되더니 나가라고 눈치를 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그런 서머나 성도들한테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요, 이 말씀도 더 붙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 유대 혈통을 지녔다고 뻐기면서 너희들을 비방하는 녀석들이 있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은 말로만 유대인이지 사실상 사탄에게 속한 녀석들이야. 이렇게 서머나 성도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더해 주시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대가로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도 주님한테 이런 칭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 부와 권력을 다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자는 가난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느라 이 땅에서 가난해질지라도 그는 부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니까요.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장차 또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 참 냉정하십니다. 그런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서머나 성도들 중 일부는 옥에 갇힐 거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된다는 거죠. 옥에서 시험을 받을 겁니다. 무슨 시험? 너희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서약을 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어쩔 테냐? 이런 시험이죠. 서머나 성도들의 신앙은 말 그대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아주 길지는 않을 겁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10일 동안만 겪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10일, 열흘이 말 그대로 열흘은 아닐 겁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이죠. 왜 아리랑이란 노래 가사도 그렇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기서 심리가 말 그대로 심리가 아니라 얼마 못 가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10일도 그런 뜻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은 힘겨운 고난이겠지만 10일 이렇게 표현될 만큼 짧은 기간 동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힘들지만 해볼 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죽도록, 다시 말해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실 거라고 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옥에 갇히는 일을 비롯해 서머나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넌지시 암시하죠. 한편으로는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 다시 말해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 이 땅에서는 죽게 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준엄한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들이 너무나 달콤하죠. 하지만요, 죽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참아낼 힘, 이겨낼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날 짧은 인생을 위해 마귀의 시험에 굴복할지,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 시험을 견딜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한테도 하신 말씀인데 처음 보시는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한테도 하셨죠.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한테 귀가 있다면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란 누굽니까? 믿음을 저버리게끔 하는 유혹, 우상숭배, 황제숭배에 순응하게끔 하는 핍박, 환난과 궁핍에 굴복하게끔 하는 시험, 옥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게끔 하는 악한 권세, 그것들과 맞서 싸워 이겨내는 자죠. 쉽게 말해서 이기는 자란 고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죽죠. 그 육체적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배교자들이 이렇게 되죠. 그들이 맞이할 운명이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건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온갖 핍박과 유혹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자, 주님께 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고, 다시는 눈물과 한숨이 없는 참 평안만 있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영생의 선물이란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어야지 책망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는 그저 꾸지람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둘째 사망, 다시 말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마침내 누릴 영생을 얻어내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